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동안 5지파는 땅들을 분배를 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던 배경입니다. 7지파가 아직도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며 있느냐? 왜 이렇게 지체하며 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런데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7지파를 향해서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느냐고 지금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지파가 그 남은 땅들을 차지하러 가야 하는데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 배경이 지금 느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함께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전 이스라엘이 함께 가나안 정복 여리고성, 아이성 함락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왔는데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나눠져 있는 땅들을 너희들이 알아서 점령해야 된다고 하니까 겁을 집어먹은 겁니다. 여러분, 겁을 집어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실까요? 사단일까요? 근데 오늘 겁을 집어먹고 있는 사람이 딱 2사람이 보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온 이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는 이유는 싸우기가 싫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질문해 볼까요? 나는 싸울 일이 있으면 신이 난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우는 거 싫어했던 민족이고 우리도 싸우는 거 싫은 민족입니다. 가서 정복해서 싸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고 싸우기 싫어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축복의 땅을 이미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다시 말해서 불신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상황은 5지파들이 차지했던 그 땅에 그냥 빌붙어서 여기 그냥 있어도 좋다는 거죠. 현실 안 줍니다. 가서 고생하고 그것들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싫은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있는데 신앙은 모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신앙은 모험이다. 여러분, 신앙이 모험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가 고향 땅을 등지고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시족사회, 부족사회 때 그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그 명령을 따라 고향 땅을 등지고 갑니다.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모든 사건 속에서 신앙은 모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됐지. 이대로가 좋아. 뭘 그렇게 극성 부려. 됐어. 난 이 정도면 만족해. 현실에 안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쇠퇴시키고 우리를 더 타락의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게으릅니다. 다른 것에는 죽어라고 열심인데 예수 믿는 데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간격을 유지하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명령하셨는데 제가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해 보셨습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에 걸리면 그거는 회개거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데 대해서는 난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그게 마귀의 계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모이는 일들이 참 어려워집니다. 이 CM 소그룹을 이제 저희들이 속회를 짜면서도 참 남성 속회도 잘 안 되고 이런 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바쁘게 돌아가는데 주일날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우리 남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 등살에 못 산답니다. 평일날 바쁘지요.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불을 주는지는 몰라도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게 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라는 풍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요. 너무너무 바빠요. 금요 기도회 새해 들으면 첫 금요일에 얼마나 더 올까? 송구 영신 예배 때 다짐을 하면서 결심을 했으니까 오늘 더 올 거야. 그렇게 기다렸는데 제가 목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요일 2-3시간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손해일까요? 2-3시간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부를 엄청 축적시킬까요? 2-3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역사가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으로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고 더 늘어나고 더 많아지고 더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미리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되어 오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를 자꾸 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없는 교회 참 많이 생겼습니다.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 그러지 말고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서로 권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모이고 자꾸 모이자고 자꾸 모이자고 서로 권면하고 모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금요일 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인사해보세요.
아이고, 잘도 모이겠네. 잘도 모이겠어. 2020년 새 벽두에 겨우 그렇게 합니다. 자, 하이파이브를 옆 사람과 하면서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 아직 낙제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 사층도 하셨죠? 열심히 모입시다. 왜 그러냐면 모이는 것을 서로 권하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자고, 우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자고. 제가 오후 예배를 봄부터는 좀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봄에는 좀 이걸 꼭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분들은 주일날 낮 예배로 그냥 끝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제가 원해서 봄부터는 좀 특별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하는 교회,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험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12년도 넘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처음 오는 사람들마다 교회가 예쁘다, 참 좋다,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지을 때, 여러분, 우리가 풍덕천에 있을 때 주변에 다 모텔 둘러싸여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알프스 모텔을 더 사서 더 확장하면 어떠냐. 여러분, 알프스 모텔을 사서 풍덕천에서 더 늘렸더라면 그래도 여전히 홀인원 모텔, 리젠드 모텔, 그리고 옆에 또 하나 모텔은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뺑 둘러싸여 우리 교회가 모텔 속에 있었을 거예요. 거기 현실에 안주하고 그곳에 그냥,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커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풍덕천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셨을 때 사실 우리 교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 사명을 저에게 막 불러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제가 당시에 학개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안주해서 자기네 집들은 다 잘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살다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흥분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그래서 저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막 외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막 흥분을 시켜줬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헌금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땅을 사놓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이시는데요, 제가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제가 뭘 봤냐면, 만나교회에서 신앙은 모험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저 만나교회가 분당에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송파에서 출애굽해서 분당까지 오는 그 역사 속에서 반대도 많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한 역사로 인해서 오늘 분당 만나교회가 만명시대를 열어간 거예요. 제가 있을 때 2,700명까지 모였어요. 이게 송파에 있을 때는 1,000여 명, 1,500명 정도 가까이 모이다가 분당으로 이사하면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1,000명도 안 모이고 90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런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모험으로 작고하신 김우영 목사님이 믿음으로 하셨어요. 모험을 하셨어요. 오늘 분당 만나교회가
모든 식구들을 다 하면 만명 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은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가 이제 비전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으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신앙은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을 해야, 하나님이 그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릇을 넓히고 입을 넓게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험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청년부를 비롯해서 모든 다음 세대들이 뜨겁게 부흥하고 일어나는 올 한 해를 꿈꾸고 있어요. 비전센터가 이루어지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머무를 거예요. 청년들이 와서 기쁨으로 그곳에서, 그래서 악기를 배우고 그 속에서 막 찬양하며 교회에 머물러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그들에게 할애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전센터를 이제 시작하려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성전 건축하면서 머리카락을 많이 뽑아드렸던 저였기에 이것까지도 다 뽑히면 어떨까 걱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아있는 머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예요?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모험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진전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난 우리 교인들이 현실에 안주해서 비실비실 그럭저럭 살아가는 교인들이 아니라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올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믿음은 모험일 뿐만 아니라 비상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비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 그 찬양하시죠? 더 높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들 여러분 잘 부르시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것도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삼각산 기도원에서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가 평생 유지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학생 때 저희 아버님을 따라 삼각산 집회에 부흥회, 이계선 목사님 이런 분들 할 때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어요. 물론 중학교 때 방언도 받고 은사 체험도 해봤어요. 그 은혜가 평생 지속되던가요? 아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은혜가 유지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우리의 영은 멈춰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타락하고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않고 있으면 땅의 문제만 보입니다. 올라가지 않고 있으면 이 땅만 내려다보고 여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서 말하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는 갈매기가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그저 여기서 주는 모이들 그것만 그냥 내려다보고 그렇게 모래밭을 그렇게 날아다니는 갈매기로 사느냐, 마을을 통과해서 정말 비상할 수 있는 갈매기로 사느냐, 그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애쓰던, 그래서 바로 갈매기의 꿈,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주님께로 다가가고 더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신의 영의 세계가 더 활짝 열려지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약속을 무시하고 있었던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적으로 더 뜨겁게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떠먹여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섭리와 뜻과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느냐? 높이 높이 영적으로 비상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신앙의 세계가 여러분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요만큼 그저 찰싹거리는 그런 바다에 그냥 발목만 잠겨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무릎까지 올라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리춤까지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환상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지에 들어와 보면 그 물에서 헤엄칠 만큼 넉넉한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해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정복을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7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4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가서 그 땅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려서. 6절도 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7지파가 지금 차지해야 되니까 7부분으로 그 땅을, 가나안 남은 땅을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가서 그 땅을 밟으며 그리고 밑그림들을, 지적도를 잘 그려서 여기에서 이 땅까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식구들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 땅 그림들을 다 그려가지고 7부분으로 나눠서 돌아다니며 3, 7, 21, 21명들이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신앙은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건축을 위해서도 설계도를 그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디자인을 합니다. 설계하고 그렇게 꿈으로 그려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이게 그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책을 만들어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2020년 너희들에게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가서 이 가나안 축복 주겠다고 한 약속을 붙들고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면, 내게 가지고 오면 내가,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거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새벽두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밑그림을 잘 그려나가길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십니까? 연약한 내 자신을 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강건하게 하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강건한 모습으로 나를 바꾸실 것을 그리십시오. 주님과 멀리 떨어져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진한 열애를 하며 그분과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그런 디자인을, 그런 설계를 여러분 마음속에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지 말고 예수님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일어나 다시 일어나 승리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너희들 마음속에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결제를 부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그리는 이 그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 이 믿음, 실상을 내 마음에 품고 그려나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주 사단의 괴계 앞에 쓰러지는 나약한 자신을 그리지 마십시오. 올 한 해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해서 영적인 힘을 길러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가져서 콧불소처럼 사단의 진을 향하여 전진하여 그 사단의 진을 모두 부셔뜨리는 강력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그려보세요. (1858년) 미국 뉴욕 한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부모의 기대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다리가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 아이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아이는 천식으로 인해서 호흡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원망하다가 이들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아니야, 이런 아이를 낳은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그 아내를 위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또 남편, 건강한 아이를 기대했을 텐데 남편이 실망했을 걸 생각하고 남편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주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불평하던 그 고백이 변하여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귀한 아이를 우리 집에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현실을 그대로 현실대로, 있는 고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늘 질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 이렇게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이 아이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해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끗한 아이를 길러내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단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엄청을 강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사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시작. 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주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얘야,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날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아주 귀하게 쓰실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왜 아멘이 서로 아멘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모두 끌어안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나이가 23살 됐을 때입니다. 23살 나이에 뉴욕 시의원이 됩니다. 남이 잘 되면 여러분 그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뉴욕 시의원이 됩니다. 근데 28에는 뉴욕 시의원에서 이제 뉴욕의 시장이 되는, 28에 뉴욕 시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그렇게 가벼운 줄 아세요? 대단한 뉴욕시 시장이 28에 됐습니다. 아멘 한 집은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28에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로부터 뉴욕 시장이 되고 얼마 후에는 전체 뉴욕주를 책임지는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그리고 나서 이어서 미국의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43살에 제26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루즈벨트입니다.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그가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도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을 중재해서 평화를 오게 한 그 놀라운 일들을 그가 중재함으로 인해서 1907년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멋진 꿈을 키워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디자인을 잘 하십시오. 그 디자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90%의 뇌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1%도 의학적으로 없었답니다. 지금 28살이 됐는데 이 청년은 엄마가 조영애 집사인데 이 조영애 집사가 옆에서 모든 수발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한쪽으로 마비가 와서 그래서 여러분 지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눈도 한쪽만 보입니다. 그것도 희미하게. 악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귀로 들은 걸 다 외워서 백석대학 성악과를 졸업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 이름이 박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르의 명곡을 비롯해서 유명한 매스컴에 나와서 다른 교회 간증 집회도 다니고 있는 이 두
모자의 이야기. 모든 것을 엄마가 다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200회 연주를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박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면 알겠죠. 얼마나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건져주셨는지 오늘 그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박모세 군이 28살입니다. 그런데 지적 장애를 갖고 3살과 4살 정도의 그렇게 저걸 가지고 사는 아이입니다. 몸도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정말 서너 살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 이 청년이 엄마의 기도와 또 저렇게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날들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아가는 멋진 조형의 집사님과 그리고 박모세 군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내 팔자는 이거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악가로 저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앞에 놓여진 2020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밑그림들을 그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내 사업장과 우리 교회의 꿈들과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앞에는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앞부분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세요,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단치고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 옛날 역사하셨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런데 6절에 가보면 뭐라고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거 내게로 가져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누렸던 것,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렸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그려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그리십시오. 영으로 그리십시오. 기도하며 그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결제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